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요.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 해요. 하지만 안타까운 모습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어떤 자신의 바램, 원하는 바를 토로하는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기도는 진정 하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고 오는 놀라운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를 해도 아무 답이 없다고 여기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아이들이 늘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입체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그와 같은 간구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와 같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그런지 우리가 그 원인이 뭐한지 그것을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 그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져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내가 간구해서 기도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자구책을 모색하기 바빠요. 정호가 늘 제 설교의 예화의 반은 정호인 것 같아요. 정호가 지금도 어리지만 한참 더 어릴 땐 이것저것 늘 아빠는 다 할 수 있다고, 아빠는 슈퍼맨이고 아빠는 뭐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해줘. 하지만 정호가 해달라고 하지만 제 능력 바뀐 경우가 무척 많았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농구 경기장을 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아빠 빨리 저기 가서 저 사람들이랑 농구 시합을 하래요. 가당치도 않죠. 그리고 때로는 정호에게는 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구할 때가 있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많고 또 제가 봤을 때 해줘서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호가 구하고 저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스가 능력이 없으셔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인간적인 부모 아버지는 정호처럼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가 없으셔서 공급할 수가 없으셔서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받지 못한 경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기도, 응답받을 만한 기도는 무엇이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바로 알고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능력 도우심을 기도로서 끌고 오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증대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즉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영어로 ye ask and receive not. 즉 구하였는데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나 뭐 이때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초대교회 시대나 하나님께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의 고백을 보면 시편 18편 41절에 심지어 주께 부르짖었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잠언 1장 28절에도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릇되게 기도하고 잘못 구했을 때 응답하지 않는, 아무 반응 없으신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여유롭게 사는 것, 좀 더 나은 삶을 아니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왜 이거 구할 수 있지 않냐? 물론 그런 거 구한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구해서 그렇게 부를 누리고 우리가 좀 더 나은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부가 우리에게 쉽게 우리가 주세요 했고 자판기같이 마치 우리에게 부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그 부로 인하여 그렇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되고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인간적인 게 매여서 우리 안에서 우리 우상을 더 키우게 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달라고, 이루고 싶은 걸 이루게 해달라고. 그냥 뚝딱해서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정우가 요즘 저한테 불만이 많아요. 요즘 많이 혼나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다고. 하기 싫은 거 공부는 하기 싫고 하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다고. 저는 아버지로서 계속 못하게 하고 가르치고 안 된다 하고. 정우가 뭐 하고 싶다고 하면 거절해요. 왜죠? 정우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자가 계속해서 먹고 싶다고 해도 하루에 한 번만 먹으라고 그러고, 밥은 제때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게임은 조금만 하고 공부는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성경 암송을 한다거나 건전하고 유익한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건강한 무언가를 먹는다고 그러면 전폭적으로 지지하죠. 왜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우를 위해서예요. 아들을 위해서. 물론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정우가 또 저한테 와서 아빠 좀 게임 좀 오늘 어떻게 게임 하는 날이 아닌데 게임 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정우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정우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풀어놨다고 다 되게끔 다 해줬다간 정우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여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한 걸 그대로 다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서 받지 못했을 때 그 받지 못하는 그 원인을 바로 알고 올바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관계.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지나가던 아저씨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가 마치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구하는 간구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 어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어요. 즉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 당사자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되어야만, 그 관계가 시작되어야만 구할 수 있는데 그 관계조차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그분의 그 파워, 그 권능, 그 위대한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그 대상과의 관계,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막 마치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하면은 무슨 복을 준다기에 와서 하는 믿음 코스프레 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똑같죠.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나 교회 와서 비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능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 믿음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지정의로 만나지 않은 분이 계신다라면 오늘이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권능을, 또한 그 기도의 능력을, 그 관계가 그렇게 시작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그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로막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가로막히는 것이에요. 뭐냐?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죄가 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무척 많이 나오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죄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말의 근본 개념은 올바른 방향에서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참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해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기도 또한 그 관역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 관역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죄로 인해서 관역이 어긋나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관계가 죄로 가로막혀갖고 어긋나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면 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닌 내 육신을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와 같은 그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매일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삶 가운데 내 안에 죄가 만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것이야.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그분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가 내 삶에 만연하고 있다면 당연히 오늘 본문처럼 내 정욕에 쓰려고 어리석은 것을 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먼저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불법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43편 10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늘 이와 같이 계속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또한 그 기도의 동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자주, 어찌 보면 매번, 매일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대부분의 기도는 물질적인 어떤 부와 건강,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어떤 무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은 참 어리석은 것을 안타깝게 구해요. 이것은 뭐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님과 함께 예수님과 나왔을 때 그 어머니는 두 아들을 놓고서 예수님께 이러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왕국에 그 앉을 계실 때 그렇게 좀 부탁드린다고.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면 그러죠. 그분께서 그렇게 구한 그녀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그 어머니가 정말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이 왕국을 통치하실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좀 부탁드릴게요.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 땅을 진짜 그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권력자로, 통치자로 당장 그렇게 왕으로 들었을 줄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로 좀 세워주세요. 오른팔로 좀 걷어주세요. 왼팔로. 이 다음 구절, 다음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이와 같은 구절에서 좀 더 드려보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이 어머니가 구했던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됐죠? 오른편 왼편이잖아요. 이 두 아들이 그래서 사도 중 예수님의 12제자는 가장 먼저 순교한 그 첫 번째 순교자가 이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의 사도 야고보고,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서는 이 사도 야고보가 쓴 야고보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거고, 사도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첫 번째 순교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누가 가장 사도 중 제일 오래 살았죠? 사도 요한이죠. 이 12제자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도가 요한이에요. 뭐 한 전설의 역사가에 의하면, 성경 말씀 아니니까 그건 100%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한 역사가에 의하면 그때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고자 했는데 뭐 뜨거운 기름을 끓여갖고 거기다 넣었다 뺐는데도 이 요한이 죽질 않아갖고 깜짝 놀래갖고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줬다라고, 그런 역사가 한 전설이 있어요.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때문에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에 써야질 상황에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유가 뭐 그렇다라고 배경을 푸는 거 있는데, 뭐 그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마지막같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살았던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죠. 최고의 권력자의 오른팔 왼팔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수님이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세상의 가장 핍박 가운데 오른쪽 왼쪽이 되게끔 하셨죠. 근데 이거는 뭐 이 두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0장 24절 보면은 뭐라고 하죠? 10제자가 둘 빼고 그 10제자가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 분개하거나.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와서 이 두 형제를 갖고 오니까 분개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예수님께 통치하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무언가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의 동기가 모두 잘못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위 미담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옳은 동기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찌 보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 아니면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기도,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상황이 돌아가길 바라는 그와 같은 기도 아닌가요? 뭐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면 국가적인 상황이,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기를 구해요. 우리의 기도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고자,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기호에 맞춰서 그러한 같은 것들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하냐고요?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우리의 동기는 이와 같을까요?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성경의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골든 룰. 성경의 골든 키. 모든 율법을 하나로 딱 할 수 있는 그 한 말씀. 요 한 말씀에 걸려 있다고 그래서 골든 룰이라고. 모든 율법의 말씀과 대언자들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니라 선포하셨던 그 말씀. 성경의 모든 율법의 주문을 외우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거 하나만 행하면 다 행한 것이고 다 지키는 것이며 충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것에 포함되는 그 같은 성경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첫째와 똑같은 명령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기도의 이렇게 이것을 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소위 그러죠. 간절히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하여라, 두드려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바로 이전에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한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로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란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어찌 보면 이 구절을 보면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사람들 용서하는 것, 그와 같은 사람들 인내하는 것, 이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 주목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받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옳은 동기가 이와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가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하나님 뜻에 합한 그와 같은 옳은 동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같은 동기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옳은 동기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왕가의 법이래요. 성경의 기록에 따라 네 이웃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왕가의 법이래요. 왕가의 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골든룰, 황금률이라는 이 단어는 신학자들이 이 하나로 이걸 함축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절이다 해서 신학자들이 붙인 단어예요. 하지만 성경적인 용어로는 로얄 로우, 왕가의 법이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권위가 있는 법, 법 중에 법,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거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The law of Christ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을 위하는 것, 다른 이들의 힘겨움을 내가 함께 짊어지는 것, 다른 이들이 너무 아파하고 눌려있고 그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함께 짊어지는 것. 즉 우리가 구하여서 받으려면 어떤 동기로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황금률? 그 왕가의 법? 그리스도의 법? 어떤 동기냐 이거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면 그게 끝인가요? 나만 온전한 삶, 나만 굳건한 삶, 나만 영적으로 이렇게 바로 쓰면 그게 끝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해요. 어느 정도 그럴싸한 삶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남한테는 자신이 용서받기를 바라고 남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데 남들이 다 납득하기를 바라면서 남이 나한테 그러는 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 인내하지 않아요. 절대 납득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내 의지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옳은 동기예요. 내 능력으로도 때때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복음 전하고 사역을 이끌어나가는 거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이해타산에 맞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에 매주 똑같이 말씀드려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이 어려운 상황에 기도해야 된다. 한번 작년에 정말 코로나 상황에 가장 우리가 뭐가 보이지 않는 그 완전 암흑 같은 그 터널을 지나갈 때 그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한 6월, 7월 뭐 요맘때였나요? 그럴 때 진짜 막 모든 것이 스탑돼 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막 같이 성경 공부하려고 아마 주일에는 모이지도 못할 때였어요.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모일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광익 형제는 이제 막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우리 삼촌이 요즘 당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삼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상훈이 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훈 형제는 우리 교회 형제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상훈 형제 우리 삼촌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기도 코로나 때문에 막 우리 그때의 기도 제목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막 정훈 형제 그때 막 팔이 안 좋, 이게 막 너무 심하시고 막 그럴 때 형제들 같이 기도하고 이 코로나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 그와 같은 동기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삶에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와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지 않고 꼭 그렇게 응답해야만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그와 같은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때때로 정말 그릇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보다 옳은 동기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다 함께 우리가 살아남는, 우리가 함께 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맨 처음 나누려다가 맨 뒤로 보냈어요.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 찔림이 있어서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솔직하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이 아니라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핸드폰으로 막 뭔가를 검색하고 어떻게 할지를 정하고 아니면 필요한 것을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아니면 컴퓨터로 주문해요. 그렇게 막 인터넷 매체로는 매일같이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기도는 어떤가요? 입으로는 우리가 이 어두운 코로나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내 지체가,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니면 믿지 않는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술로 말해요. 근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아니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계속해서 구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구하는지 어떤 동기로 구하는지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연히 조금씩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와 같은 기도로, 그와 같은 동기로, 그와 같이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딱 떠올리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E.M. 바운즈라는 신학자예요. 정말 기도에 관해서 많은 책들을 써냈어요.
저도 정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할 때 이분의 책을 읽고서 정말 내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E.M. 바운즈라는 그 신학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종교 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병사인 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갑옷도 탄약도 없기 때문에 사악하고 논쟁에 강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와 같이 종교놀이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그리스도의 병사인 채 하는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언제든지 넘어갈 그런 무기력한 삶으로 나가고 있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사무엘기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떠한가요? 내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죄가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기도해야 돼요.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다른 이들의,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형제의 이야기를, 믿음이 되는 한 형제의 이야기라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역사 속의 첫 교회, 예루살렘의 그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형제였어요.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집사 직분으로 세워져서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또 선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대상들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돌로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무릎 꿇고 드린 기도는 자신의 대적들을 용서하는 기도였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죽인 자들을 놓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그 기도가 그의 마지막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이야기예요. 그는 숨이 멎어, 돌에 맞아갖고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자신을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이들의 그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고서 죽어갔어요. 진정 내가 아닌 나를 죽인 그 대상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기도가 너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맞아 죽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게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세상, 더욱더 기도하지 않고 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세상에 이르렀어요. 오늘 누가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구하여도 받지도 못하는 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게 하는 그와 같은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시고자 그렇게 결단하시겠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기도, 누가 그와 같은 기도, 그와 같은 간구로 나아가시겠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고요. 내 기도의 동기를 돌아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손에서 놓지 않으세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은 문제는 너무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내 시선이 하나님과 같이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끈질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때 무엇보다 우리 세부 침례교회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 우리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